네, 오늘 말씀을 우리 읽어주셨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심이라라는 찬양으로 시편 23편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모르시는 성도인들은 안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23편은 많은 성도인들이 알고 있고 또 굉장히 좋아하는 본문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시편 23편을 시편의 그 진주라고도 표현을 할 정도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또 좋아하는 성경 본문입니다. 제가 청소년 시기일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편 23편이 한참 패러디가 많이 되었었죠. 각 지방의 사투리로 좀 번역을 한 것을 본 기억이 있는데요. 다 보신 기억이 있으시지요? 네, 너무 길어서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읽지 못하지만 23편 1절 말씀을 전라도 사투리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따 여호와가 시방 나의 목자신디 나가 부족함이 있거냐, 이렇게. 네, 좀 잘하나요 제가? 네, 저는 전라도 사람은 아니지만, 저는 충청도 사람이지만 한번 읽어봤는데요. 너무 많이 웃어주셔가지고 한 개 말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한 개 더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제주 비즈니스센터가 있잖아요. 제주도 방언으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난 내가 부족함이 없을 거라 말씀이라고 읽는다고 해요. 네. 이거는 그렇게 썩 반응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어떻게 됐든 우리 23편 말씀은 이 정도로 많이들 외우시고 또 많이들 기억하시는 본문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잘 나타나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거나 위로가 필요할 때 시편 23편을 피면 큰 위로와 힘이 되고도 합니다. 오늘 23편은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과의 싸움에 승리하여 사울 왕에 의해 발탁되기 전까지 다윗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따르는 감동을 주는 찬양이 담겨져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23편입니다. 오늘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시에 시편 23편을 함께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과 관계를 맺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보시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로 묘사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번 1절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는 양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보면요,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목자로 묘사하고 우리를 양으로 묘사하는 예가 많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양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꼭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목자와 양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저나 우리 또 성도님들 삶을 돌이켜보면 이 동물의 양과 비슷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서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양의 모습과 많이 닮아있는 우리들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양은 어떻습니까?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자면, 먼저 양은 우둔하죠. 우둔합니다. 그래서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서 귀소 본능이 없는 짐승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그냥 두면 갈 길을 몰라서 이리저리로 방황하게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집도 찾아오지 못하는 방황하는 그 존재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물들이나 심지어 식물들까지도 보게 되면요, 전체가 그런 건 아니지만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무기나 보호책이 있는 동물이나 식물이 있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카멜레온이라는 동물을 보면 상황에 맞춰서, 또 그 위기 상황에 맞춰서 몸의 색깔을 바꾸게 되죠. 그래서 보호색을 띠면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뭐 도마뱀 중에는 무리를 막 뛰어다니는 도마뱀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컹크라는 것은 독한 가스를 뿜어내면서 자신을 보호하는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양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이 전혀 없는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노리는 짐승이 나타나면 양은 꼼짝없이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양의 털입니다. 양의 털은 흰색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흰색이라는 것은 오염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얀 옷을 너무 이쁜데 입을까 말까 고민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뭐가 묻을까 봐, 지저분해질까 봐 못 입죠. 저도 하얀색 마이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네. 마이를 제가 청소년부 때는 많이 입고 다녔습니다. 이제 청년이 되니까 입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흰색 마이를 입고 다녔는데 항상 입기 전에 보게 되는 게 이 목의 에리 부분이거든요. 노랗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항상 그 마이를 좀 즐겨 입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하얀 옷을 입어서 하루 종일 뭐가 묻을까 염려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이 양의 털이 하얗기 때문에 오염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오염된 것을 스스로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바로 양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잘것없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동물인 양에게는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관리를 해줄 수 있는 목자의 돌봄이 필요한 것이죠. 목자가 없으면 사나운 짐승에게 해를 당할 수도 있고 갈 길을 몰라 헤매다 어딘가에 떨어져서 위험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양은 반드시 양을 관리해 줄 수 있는 목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 양과 같습니다. 양들이 방향 감각이 없어서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내 영이 타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어디가 맞는지 어디가 틀린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하면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는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이기에 우리 영혼을 시시탐탐 노리는 악한 영, 그 사단으로부터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그냥 두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 무엇을 따라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리저리 헤매이다 결국 위험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양과 같이 죄라는 더러운 것에 쉽게 오염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양이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도 양과 비슷한 부분이 너무나 많지 않으십니까? 양들에게 목자가 필요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삶에도 목자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른 길로 가도록 방향을 잡아주고 인도하여 주시고 사단으로부터 우리 영혼을 지켜주고 죄라는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는 그런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좀 생각해 보면요, 그 아이들은 세상에 다른 것이 필요 없이 무엇만 있으면 될까요? 엄마만 있으면 돼요. 엄마만 있으면 됩니다. 엄마만 있으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모든 상황이 자기가 어떻게 됐든 엄마만 보면 괜찮아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대우를 받고 살든지 상관없이 다 괜찮은 것입니다. 가끔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웃지 않아야 될 상황이고 감사하지 않는 상황인데 감사의 고백을 하시는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게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분들을 보면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감사가 나와? 놀러 가기로 했는데 비가 와요. 그래서 놀러 가는 스케줄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비가 오는 걸 보고 와,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어떠한 상황도 상관없이 그 가운데 내가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에 만족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이 모든 상황 가운데 자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나오는 13절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다윗은 그 목자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목자라고 합니다. 다윗은 개인적으로 매일같이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다시 살려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매일매일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지 않고 세상의 다른 것이 목자가 되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지켜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를 해결해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우둔하고 어리석은 양입니다. 절대적으로 목자,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참된 목자가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일이 기쁜 일이고 최고의 복된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 누가 있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주님은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매 순간순간 귀 기울이셔서 순종하시는 복된 성도인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편 1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부족은 세상에 부족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들에게는 늘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시편 23편을 많이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23편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마치 익숙한 말씀이기에 아무렇지 않게 읽을 때가 많으셨을 겁니다. 읽어도 처음에는 그런 감동이 있으실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다 보니 그냥 읽어서 넘기는 수준으로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읽으면서도 감동이 없고 이 말씀이 내 안에 깊은 은혜와 깨달음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내가 어쩌면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고백이 없기 때문이죠.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어떻습니까? 광야는 예측할 수 없는 위험한 곳입니다. 순식간에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위협이 존재하는 그런 곳이 광야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 40년 동안 머물게 하셨습니다. 왜 그들에게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바로 그것은 너희들의 목자가 누구인가입니다.
너희들을 이곳에서 죽지 않고 살려주시며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목자가 누구인가,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들은 광야라는 곳에서 40년 동안 보내게 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좋은 상황, 감사할 상황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다는 것은 그 살아났던 그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떠한 상황도 위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런 최악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이 광야에서 머무는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한 능력을 보여주심으로써 영원토록 그들이 하나님만을 믿고 순종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40년 분명 위험하고 죽음을 직면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그곳에서의 삶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경험하고 그 은혜와 소중함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한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게 없다라는 의미로 깊은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과거의 경험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놀라운지 계속해서 그 은혜를 간구하며 고백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23편 1절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행복의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빼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할 분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고백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을 믿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돈, 명예, 사람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의지하고 있는 부분이 아직도 많습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절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나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며 살아왔던 내 삶 가운데 아직도 내 안에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저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알게 모르게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사는 모습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의 고백, 이 1절의 고백은 대단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은 보통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다윗처럼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지 못하고 제대로 은혜를 받은 것을 잊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순종하며 따를 때에 불가능한 상황이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일지라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내 육신의 문제, 내 삶의 문제가 최악의 상황에 내가 지금 있을지라도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충분하게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찾고 날마다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항상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고 공급하심을 경험하면 우리의 삶은 감사한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나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며 나의 목자가 되심을 감사하며
우리도 다윗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이 고백을 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며 사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말은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야겠다 결단하면서도 나가는 순간 예수님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제가 어떤 것까지 해봤냐면요, 저희 집에 그 예수님 인형이 하나 있습니다. 작은 인형이에요. 저희 자녀가 사서 이렇게 했는데, 너 이거 왜 샀니? 그랬더니 예수님 인형이어서 샀대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어떤 교제를 좀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막 이렇게 같이 경험하는 것을 나누고 이런 교제였습니다. 근데 제가 또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 또한 교회 와도 일주일 동안 사역을 하다 보면 뭐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예수님 생각을 나올 때 한 번 하고 들어갈 때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형을 제가 월요일날 쉬는 날 집에서 한번 의도적으로 잡고 다녔어요, 손을, 인형을. 그런데도 까먹더라고요. 이 사람의 이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 예수님을 분명히 붙잡고 다니는데도 순간순간 예수님의 생각이 아닌 제 생각이 더 이렇게 나오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경험하니까 제가 제 자신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한다 그러고 하는 것들이, 이 고백들이 변질되면 안 되는데 너무 그게 순간 무섭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집에 들어가면 우상을 숭배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 인형을 보면서 오늘 내가 예수님을 하루 동안 얼마만큼 생각했는가, 그 생각을 하면서 또 하루를 마무리를 하곤 합니다. 이만큼 나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족함을 주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시니어, 우리 예배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의의 길이 반드시 평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의의 길 가운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듣기만 해도 무서운 곳입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공포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목자가 없다면 우리가 이리저리 갈 길을 몰라서 헤매이다가 그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은 양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하더라도, 사방에서 나를 공격하는 것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매일같이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둠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사망의 깊은 골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푸른 초장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고 싶지 않는 어두운 터널, 그 터널과 같은 길을 지나야 될 때도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상황을 살아가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에게 어떠한 고난의 길이 펼쳐질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영원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바라봐야 할 대상이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바라볼 때 나에게 다가오는, 혹 내가 겪고 있는 어려운 일이나 고난을 극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도 대단하고, 이 고백이 진실로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삶은 평탄치 않습니다. 어렵고 고난의 시기가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들처럼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쫓길 때 그 상황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왕의 마음에 사울의 왕의 미움으로 인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잘 되는 것을 질투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동안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에 직면했을 때 상황이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생명에 걸린 문제였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때에 사절을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고통을 주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면 우리를 해치지는 못합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런 위기 가운데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사람입니다. 그 결과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윗은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어렵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도 그 상황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상황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작은 생각의 변화인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가, 문제가 무엇인가, 이것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와 나와 함께 계시는가, 나의 목자가 하나님이 되고 계신가를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것 같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상황들만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목사님, 기도해야 되는 거 알고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는데 너무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번 우리 주일날 말씀에 담임 목사님 저번에 말씀하셨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순간도 제 옆에도 계시고 우리의 성도님들 옆에, 각자의 옆에 지금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죠. 나와 동행하시고 장래에도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신다면 우리의 상황은 힘들 수 있지만, 고난당할 수는 있지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해 주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서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이 고백을 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금요 시니어 모든 성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읽어보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한번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이 23편 1절 말씀의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